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강단 말씀이 승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24년도를 보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난주 강단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출애굽기 12장 의 말씀을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통하여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 삶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또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함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간질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죠. 원래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 네 사람이 먼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 있던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 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자꾸만 언쟁을 하고 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고 있었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랑 싸우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예수님 제자라면서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붙어 다니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더니 왜 예수님 없으니까 당신들은 기적을 못 행합니까? 라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서로 막 언쟁을 하고 또 원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이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아이는 병이 낫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했던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 능력이 없었던 이유,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함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냐? 바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로부터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들,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법을 지킬 때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법을 지킬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의 심령으로 믿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번 주 강남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그러면 이 두 가지,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치유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해서 치유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2024년도 우리 청년회가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목사의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서로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교를 오래 하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년도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서 충만하여지는 응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는 예수님의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업과 현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